말씀의 제목은 주부에 있는 대로 다윗의 마음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기억에서 잊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남겨져 있는 거론되어져 있는 사람들 같이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여론조사하면 10등 안에 드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예수님 오시는 구속사의 계보 중에서 계보라는 말을 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계보, 족보란 뜻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구속사의 계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둘을 뽑으라면 당연히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두 기둥이라고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인물로 보면 구약의 대단한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고 다윗은 구속사의 딱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두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조명하지 아니하면, 이해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엉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추 채우는 비유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해 못하면요, 아브라함의 복 받지,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면요 다 도망가요. 갈대우리에서 가나안까지 와서 텐트를 치고 천막에서 산다. 그 삶의 내용을 보면요 다 도망가야 돼요. 무슨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제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오 하면서 바로 밑에 이스라엘의 반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은 누구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면서 성령님께서 다윗을 축원하시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반석. 성령에 감동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얘기하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다윗도 똑같아요. 성령에 감동되니까 시편을 기록합니다. 제가 이제 시편 쭉 써놨죠? 써놨어요. 이따금 자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에 오시면은 누구만 기대하고 오시라고요? 예수님만 기대하고 오시라고요. 오늘도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지. 구구절절 성경에 시편에 다윗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럼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을 영감 있는 영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영감. 그래서 다 그걸 기록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거니와 써 있어요. 연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이 받아서 이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또 곱씹어 보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 라고 하면서 자세히 살펴놓고 기록한 거죠. 무슨 무당들이 대나무 잡고 흔들고 뭐 조상이 임했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그야말로 피를 찍어서 기록했다라고 하면 맞아요. 정말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실 것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대표적으로 내 떡을 보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그 떡을 가지고 나가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갑니다. 떡 먹고 떨어진 인생이 가룟 유다고, 구약에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떨어져 나간 인생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나 가룟 유다나 아히도벨이 다윗을 대적해서 목매 다른 거나 가룟 유다가 목매 다른 거나 똑같아요. 영적인 그 모습은 꼴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듯이 이 꼴 좋다 할 때 영혼의 꼴이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야. 다 그놈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시편에다가 기록해 놓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관계가 돼야 안 돼요? 관계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도 반성해야 한다고 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때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을 생각하면 그거 좀 또 반감시킨다고 했죠. 찬양할 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덤핑시키지 말라고요. 반감시키지 말라고 제가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2장 7절 가지고요. 어떤 말씀을 또 인용하나 봤더니요. 예수님의 부활. 사도행전 13장.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지성 가지고 들이대지 말라고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라고요. 네? 상대방에서 배구할 때 그야말로 우리 김현정인지 강현경인지 김현경이죠. 막 강 스파이크를 때려. 그러면 서브 받는 사람이 그대로 받아야지. 그걸 아이고 내가 받지 말아야지. 그거 패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냥 그걸 여과 없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걸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된다니까요. 그래야 게임이 될 거 아니에요. 이성적인 영역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그냥 써있는 그대로 받으시란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도행전 13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장 7절 그대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 부활의 말씀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원고에는 없고 카톡에 보내드린 내용 속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렇게 운명하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게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 했죠? 이렇게 두꺼운 게 황소가 끊어도 찢어지지 않는 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주셨다니까요. 성막에 지성소하고 성소를 갈아놓는 것이.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다 예수님 앞에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렸고, 그렇게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느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랬어요. 성막과 성전은 다 누구를 얘기하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등불도 예수님의 등불 대신 떡상에 있는 떡들도, 제사장의 의복들도, 물두멍도, 번제단의 그 제물들이 불태워지는 것도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하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휘장에 뭐가 그려져? 휘장에 이렇게 무늬가 있었다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여기에도 그림 있잖아요. 휘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 가운데 거기에 무늬를 그려놨어요. 그 무늬가 뭐라 했어요? 그것까지 또 오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무늬가 어떤 무늬가 그려졌다 했어요? 예? 그걸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룹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형검과 그룹들이 딱 지키고 서 있었죠? 그 그룹이 문양이 써 있는데 그게 다 찢어진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요? 낙원의 길,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다. 창세기 3장 24절, 출애굽기 26장 31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이게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그래서 3, 2, 4, 2, 6, 3, 1, 10, 20. 제가 우스갯소리를 옆에다가 로또 번호보다 더 낫다라고 써드렸어. 이 카톡에 보내드렸어. 예? 로또 6자리 맞추면은 지난주에 보니까 뭐 300억인가 받더라고. 예? 그거하고 이 숫자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과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로또하고 비교될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가끔 돈벼락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이미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믿음. 네, 자족하는 믿음. 십자가 고난, 부활, 영광스러운 승천, 시편 16장,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또 시편 68장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고 시편 68장 18절에 써있어요. 이 관계상 여기 이제 내용이 쓸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옮기십니다. 옮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시편 68장 18절에요. 에베소서 4장 8절,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이거 좀 보내드리면은 좀 읽고 오시면 좋겠어. 예? 이게 그냥 대충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선물 받았어요. 그럼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받았다고 성령이 써있는데 확인을 못해. 왜?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받았으면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시라고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반주자로 이렇게 성가대로 임명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좀 하시라고. 그런데 그 사명을 망각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명을 망각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예배에 성실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수요일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전화해도 안 받고 진동이었대. 진동. 응? 그러지 마시고 수요일날 좀 밥을 잘 챙겨 잡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 보세요. 그러면 밖에 왔다 들어와서 엄마 밥 해가지고 그냥 냉장고 다 뒤져서 그냥 다 먹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갔는데도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이 먹었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나 어디 있었어?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야 내가 일했어. 잠깐 밖에 나왔더니 아무것도 안 먹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한 대 이렇게 줘받고 싶어. 그런데 시간 된데 와서 밥을 막 차려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라면도 쌀못 먹고 그러면 걔가 건강하니까 이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예배 때마다 챙겨서 나오시는 분들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쁜 짓을 하고 있나요? 이쁜 짓을 하지 않고 있나요? 이제 자신 없으니까 말을 못하네. 예? 그러니까 우리 정옥 집사님 새벽에 오시니까 내가 이쁘다고 자꾸 하는 거야. 우리 집사님 오실 때 눈으로만 이렇게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예? 새벽에 오셔서 자꾸 이렇게 인사하셔서 내가 눈으로만 인사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 눈으로만 인사하시는 건데. 오시니까 이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또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우리 이주사님 사님 같은 경우는 아멘도 하시고 우리 형님 사님도 아멘도 올리시잖아요. 올리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다 듣고 올리시는 거죠. 다 들으시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분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하고 신앙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발 말씀 좀 깊이 들어가시자니까요. 다른 것에 생명 걸지 말고. 자, 선물 받았어요. 시편 68장 18절. 보호자 우편에 앉은 것을 다윗이 다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엄청나게 할 얘기입니다. 자, 다시 오심도 심판 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도 다 시편에 기록해 놨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에서 그의 말과 행동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선견자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늘 지키고 있었고 그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응? 이 옆에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누가복음 24장 44절, 그죠? 성경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구속사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을 보면 옆에서 협력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 가치, 다윗의 존재가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면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협력자는 다윗의 존재를 안 복음적인 사람들이고 대적자들은 반그리스도적인 불신자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다윗을 대적하는 인물들. 사울, 악한 영이 들어갔잖아요.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비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사울. 아주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사울이요.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죽기 전에 이 사람들 4명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면면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솔로몬 구속사의 계보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벌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였어요. 자, 다시요. 예수 믿음과 계명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을 깨는 인생, 십계명을 깨는 인생들은 그 인생이 깨지고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정확해요. 맞습니다. 십계명을 깨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죄고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불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자, 디도서 2장 14절 좀 시간 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띄워주세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디모데 전후 디도서 2장 14절 맨 끝입니다. 여기 단걸로 아주 아지트예요. 아지트. 제가 자주 가는 데예요. 자,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못 찾으셨으면 앞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셨다고 했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불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이 아니라고. 죄는 불법이라 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보세요. 예수를 믿어. 그럼 십계명을 깨고 살아.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분별하지 못하면 제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 뭡니까? 그 성시교도 교도할 때 제가 왜 틀리겠어요? 누구는 왜 안 나왔습니까? 누구는 이 시간에 올 시간인데 왜 안 올까? 그러다가 내가 교도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 딴소리 안 하니까 다행인 줄 아시오. 응? 분명히 오실 것 같은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니까, 야, 안식일은 사람 쉬라고 있는가 보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삶은 나를 위한 삶인 줄로 깨달으셔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할 얘기가 많아. 불법. 이거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할지라. 형통할지라 써있어요. 솔로몬은 밧사바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다. 여디디아라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밧세바에게 그가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정확하게 딱 특정합니다. 얘가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다음 내 대를 이어야 돼. 그런데 아도니아나 압살롬은 분위기 파악 못해요. 지가 잘났어. 너무나 잘났어.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당연히 왕이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 예. 그러니까 자기 인생 망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신 원리에 따라서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임종 전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계시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다시요. 이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가정을 통해서 보내겠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에요. 그것을 계시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25절의 말씀 기록하면서 이거 그걸 계시했다고 그래요. 계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메시아 언약 계시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어떻게 상기시킬까요? 여기 보니까 위에 제가 이사야서 9장 7절 써놓고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상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왕위는 어떤 왕위를 지금 전제하고 얘기할까요? 예? 이 왕위는 누구의 왕위를 지금 바라보면서 그 얘기할까요? 다윗이 예수님의 왕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이사야서 9장 7절 잠깐 띄우세요.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시간 관계없이요 좀 시큰 말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면 좋겠는데 제 소망 이사야서 9장 7절 잠깐 띄워보세요. 이 왕위와 다윗의 왕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자, 같이 이사야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7절 6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몰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나 평강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또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다윗의 뭐예요? 다윗의 뭐라고 썼어요? 왕자, 보좌, 왕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라고 써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삼위일체 구절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구절이에요. 그렇게 하고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그 왕위에 근거해서 이제 다시 넘기세요. 그 왕위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 그 왕위에 오를 사람은 결국 누굴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그 자손은 누구를 지향한다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이 왕위도 누구의 왕위를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지향하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이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창세기 18장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면서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똑같아요. 문맥이 똑같아요. 이 문맥과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명 지켜야 한다니까요. 그 계명 도덕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도덕법이에요.
처음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왕의 법을 버립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냐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병마는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 말들을 의지해요. 그렇게 하고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래서 그 여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써있는데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할 것이다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어떻게 뺏기냐면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어.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 없다니까. 다 뺏겨버립니다. 솔로몬은 용두삼이에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인생을 깨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의 씨를 살려나갑니다. 요새 요아스 얘기했죠. 요아스 7살 6년 동안 성전에 지켜줬어요. 요야다하고 요세바가 고모부하고 고모예요. 그 세워줬으면 자기가 나중에 잘하긴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내미를 또 죽여 그 고종사촌 스가랴를 죽여버린다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까지 그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신원해 주신다니까요. 자, 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노년을 맞이해서 느헤미야는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다 막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 제대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그거예요. 또 보세요. 요압. 솔로몬은 구속사의 계보자입니다. 요압. 구속사의 내부의 대적자입니다. 제가 요압 자주 얘기하죠. 평소에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람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들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 자기는 사람 안 죽였나? 헤롯을 누구예요 그게? 바사베의 아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안에 홀랑 들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예수님 안에 번쩍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이거. 똑같이 우리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죄 짓고 입술로 죄 짓고 말도 못해. 아주 주일 나오면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올지도 몰라요. 그죠?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을. 그러나 다윗은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들어가.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였는가? 시편 3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을 이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는 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긴 아도니아 편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 언약의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니까요.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소속을 따라가요. 이게 문제라고요. 언약의 계획과 뜻은 누구에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솔로몬에게 가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 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 편으로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망치냐고. 아비아달도 똑같아. 예? 아히멜렉 왕의 형제가 되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했다고 했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순교를 당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도망왔을 때 다윗이 품어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다윗 편에서 평생 동안 헌신하다가 끝에 가서 무너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뭘 몰랐기 때문일까요? 언약을 몰라요. 구속사의 언약의 계대가 누구가 있는지 그걸 분명히 파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수를 모르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몰라. 제가 새벽에 그랬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성경 펴놓고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앞에서 그러면은 완전히 심리학, 상담학, 무슨 피터, 무슨 경영학자들 이야기해가지고 잘 메뉴 끄면 스키다시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들은요, 밖에 나가실 때, 말씀 좋다고 할지도 몰라.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햄버거, 야, 오늘 뭐 먹시냐? 오늘 저녁 먹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는 샌드위치, 점심에는 햄버거, 저녁에는 라면. 한 달 동안 먹여봐. 걔 장이요, 다 빵꾸 나요. 햄버거병 있어요, 없어요? 그걸 정크푸드라고 그래요. 정크푸드. 쓰레기라고 그래요. 쓰레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이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으면요, 야, 이거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수련회 갔을 때 막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울고 웃고 재밌어서 제가 했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 옛날에 강희정 지사님이 나 배고프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친 사람이요. 강사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시라니까. 현혹되지 마세요. 제발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가르쳐드리면 잘 좀 배우셔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잖아요. 분별이 옵니다.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어떤 메시지에서는 세상 1시간 내내 설교하는데 예수란 예자가 안 나와? 뭐 먹고 살으라고? 뭘 생각하고 살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부의 대적자예요. 내상의 외상보다 치명적입니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죠?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워요. 자, 요압은 다윗의 이종사친입니다. 아브넬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으러 왔을 때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를 죽여버려요. 생각해보세요.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 이제 겨우 다윗이 왕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지금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11지파, 10지파들은요, 지금 사울을 중심으로 이 정신적으로 그쪽 영역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윗으로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넬이 평생 동안 잘못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잘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서 다윗에게 붙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사무엘하 3장 21절 읽어드릴게요.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아브넬 이야기입니다.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아브넬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다시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장로들과 같이 와서 합의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다윗 앞에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의 앞에, 다윗을 치르고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의 앞에 모았어.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 다윗이 복음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좀 전에 시편 초두에 시편에 9구절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 우리 교회에 왔어.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냥 목소리 외치고 침도 튀기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 다윗이 시편에 있는 말씀, 모세오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들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브넬은 그래서 잘했단 말이에요. 잘했어요.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 요압이 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권력의 중독자입니다. 요압은 권력의 중독자입니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 권력, 요거 지키는 건 요거예요, 요거. 다른 걸 생각이 없어. 다 잘합니다. 그런데 요거예요, 요거.
자기 생각. 예수 잘 믿으려면요, 나의 가치관, 나의 사고, 나의 생각을 깨지 않으면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응?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다. 요압을 저주합니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들어갈지어다. 이게 엄청난 저주입니다. 엄청난 저주예요. 그래서 그 말 듣거든요. 보세요. 그는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쫓겨 왕의 자리를 빼앗겼을 때 반란군을 진압해서 나라의 큰 공로자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우자 권력의 위기가 찾아오자 그도 살해해버립니다. 마지막에 대적자가 되어서 아도니아 편에, 아도니아 대적자예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솔로몬, 만약에 아도니아가 정권을 장악한다 그러면 솔로몬이 나단과 그 밧세바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왕이 되면 우리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게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아, 그랬구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예수님 오시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 아도니아나 그 요압 같은 인물, 그 내부의 적.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 죽임 당하냐면요, 제단에 뿔을 잡고 있다가 죽임을 분하야가 들어와서 죽여버립니다. 다른 건 용서받아도요,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성경에서 아웃시켜버립니다. 확실하게 아웃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기회를 섬길 때도 어떻게 섬겨야 돼요? 기회를 살리려고, 기회를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방향 설정이 다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또 보세요. 이 사람 정말 마음에 그냥 이 사람만 생각하면 저런 마음이 좋아요. 바르실레. 우리 혹시나 나중에 의대 가서 혹시 약사 되면은 뭐 약사 되시는 분 있으면 바르실레 약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르실레. 네, 바르실레. 외우기도 쉽잖아요. 바르실레.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강철이요. 강철 중심. 길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죽기 전에 다윗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 바르실레를 꼭 품어줘요. 바르실레를 기억해요.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윗의 마음 중심에 늘 고마움으로 남은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이름의 뜻대로 강철과 같이 중심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요단강을 넘어갈 때는 패배자예요. 요단강을 쫓겨서 넘어갈 때는 패배자입니다. 다시 요단강을 올라올 때는, 다시 넘어올 때는 뭐예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 대개 민심은 패배자 앞에 서나요? 승리자 앞에 서나요? 승리자 앞에 가나요? 민심이 패배자 앞에 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편에 든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때 바르실레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게 바르실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아시겠죠?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들 때 협력했던 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협력자입니까? 아니면 협력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진단이 올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갔어요. 구속사의 혼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군 보급품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어떻게 보급품을 줬냐면요, 침상과 대야와, 우리 왕의 침자리가 사무통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를 가지고 왔고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 할렐루야. 바르실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너무 귀해요. 저도 치즈를 말이죠. 먹다 보니까 맛있어. 난 김정은이만 치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저도 우리 지사한테 치즈 좀 사와. 그랬더니 우리 손주가 치즈 먹으면 나도 먹고 싶어. 이 치즈에 길들여졌어. 이게 치즈 맛있더라니까요. 응? 요기가 돼요. 치즈가. 그걸 가져갔어요. 사람이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할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과 진심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 어려울 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속을 그냥 뭐 한번 이렇게 꼬집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심이 다윗을 떠났을 때 바르실레와 같이 신실한 사람들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라고 하는 뜻이 곁에야. 그래서 제가 이 곁에라고 썼어. 곁에. 그래서 내 곁에 있어주기가 나도 한번 해봤어. 나는 순한 양이 됐어요. 그 사람 누군가 했더니 이수민가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여고 시절인가? 여고 시절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보니까 새롭게 와서 간증이 나와요. 그래서 간증을 들으니까 되게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로워. 그래서 여고 시절 한번 또 클릭을 해봤어요. 했더니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요. 17년도에 새롭게 와서 간증이 나오셨는데 이수미 집사님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대요. 21년 9월 3일에. 내가 너무너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응? 이때 곁에 지켜졌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곁에 600명.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좋은 믿음의 터를 자손들에게 물려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르실레. 우선은 기맘이 왕궁에 들어가고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같은 시기에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는 계산적으로 다가와서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속여요. 무비보셋이 우리의 날이 왔다. 4월에 정권을 다시 되찾을 때가 왔다. 거짓말해가지고 계산적으로 다가옵니다. 시바는. 우리 그렇게 계산적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 성경을 깊이 보면요. 다 드러나 버립니다. 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대적자. 이거 시므이.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니라.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는 마귀의 정죄에 빠진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 가지고 얘기했어요. 디모전서 3장 6절. 참소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참소합니다. 참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참소했어요. 정죄했어요. 그런 정치적 영적으로 다윗을 외면한 외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이에요. 사울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연도 연결되어 있겠죠. 연결되어 있어서 다윗의 존재 자체를 외면해버립니다. 다윗이 반란으로 쫓겨나가자 사울의 집안의 모든 핏값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갚아주셨다고 정죄합니다. 갚아주셨다고 정죄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6절 이하 보니까요.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세상에. 사울하고는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윗하고는. 그래서 시편 69장에 보니까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을 저주한다고요. 다윗의 용사들이요. 그 현장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용사 중에 한 사람 그 아비사를 보면요. 300명을 아주 한 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300명을. 또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가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용장들이 있었어요. 야 가서 단칼에 죽여오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의 비방하는 말을 다 받아줍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욕을 해댑니다. 돌을 던집니다. 뺨을 때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후에 다윗이 돌아올 때 자기 목숨을 연명하여서 연장은 받았으나 솔로몬이 정한 예루살렘 있죠? 이수 지역 넘어가면 넌 끝이야. 그죠? 이수 지역 벗어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 내부의 대적자, 외부의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단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협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좀 무서워요? 무섭지 않죠? 무섭지 않죠?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보세요. 다윗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다윗을 세워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언약의 계대 솔로몬을 세워주셨습니다. 계속 불씨를 살려나가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다윗의 대적자,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심판하셨습니다. 또 보세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바르실레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유불리에 관계없이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유불리를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요압과 같이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며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자기 생각, 고집 앞세우지 마시라고요. 시므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여 진실하게 서겠습니다. 패배자로 갈 때, 승리자로 올 때 말이죠. 천천히 얼굴이 달려와. 뭐 달려올 필요까지 없는데 달려와요. 그러면 안 돼요. 앞뒤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복음을 깨달아서 알게 하시옵시고 부하게 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